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여리고 가까이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그렇게 질문할 때 여호수아가 기대한 대답은 나는 너희들 편이다. 이것을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근데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통상적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은 미가엘 천사장 중에 미가엘이다. 이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동시에 구약에서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내 주여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볼 때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여리고 전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다면 이 여호수아의 대답에 나는 너의 편이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리고는 진멸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런데 아니라라는 말씀, 아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 예배 행위죠.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에게 말씀하기를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 예배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 그리고 오늘 나에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와 찬양과 예물드림과 모든 이런 예배 행위를 통하여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경청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는 행위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자유가 없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표시가 신을 벗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해보며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신을 벗는 행위가 또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죄는 무엇인가?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게 원죄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할 때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분명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알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하고 따먹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솔깃한 것입니다. 모르고 따먹은 것도 아니고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유의지로 100% 따먹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성격이지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전쟁은 내가 주의한다. 너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죠. 신을 벗으라.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배의 결론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청정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 예배드린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어떤 것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아니라 나는 네 말을 곰곰이 새겨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칼, 지금 손에 칼을 들고 계신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내려놓고 복종하고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이 칼은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할 것이고, 그러나 만일 여전히 신을 신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이 칼은 너희들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가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는 앞부분만 좋아하지요.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계속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 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근거로 조건으로 이 칼이 그들을 보호하는 칼도 될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 안 하는데 즉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 나타난 시점도 중요하다.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행위 아닙니까? 이제 옛자를 죽이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살겠다. 이제 출애굽의 모든 과거는 있고 이제 새로운 적과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향해서 갈 때 새로운 사람으로 간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할례는 외형적이고 보이는 할례였다면 이 군대대장이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란 말이죠.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성령에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신을 벗으라는 이 행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넘어가기 쉬운 아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즉 죄를 짓는 그런 자는 심판의 칼이 된다. 그 사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아간 사건이에요. 아간 사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면 36명이나 죽고 질 수 없는 아이 성에서 왜 지냐?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냐? 그건 승리와 실패는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그건 하나님이 하신 행위다. 그런데 패할 수 없는 아이성은 왜 패했느냐? 그 말씀 순종 안 했다. 분명히 여리고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지침사항을 하나 주셨잖아요. 이제 내일 살펴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그런데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어겼다. 그러니까 이 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대피하고 아주 마음이 물 녹듯이 막 그냥 녹아버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통했던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소문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 신을 다시는 신지 말고 신을 벗고 항상 무슨 일이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의사를, 뜻을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것쯤이야 라는 그런 아이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여리고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렇게 순종하면 열매를 먹는다 했으니까 이게 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내 경험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소견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이거 모든 걸 다 하나님 의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득 올라오는 이런 자기의 자존심 이게 옛사람이다. 이게 옛사람. 내가 주도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이게 현대인의 특성 아닙니까?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럴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 오셨으니까 대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여호와의 군대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건 그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고 예언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나타나셨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수단 방법 누구를 따라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게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그동안에 맡고 있던 모든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처리하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은혜만 베푸시고 복만 주시고 우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불순종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삶이 예배 행위가 되게 도와주시되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청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